민수기는 끝냈고요. 제가 뭐 채권별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인자가 오신 그 까닭, 즉 여자들을 통해서, 여자들,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배출하기 위한 직계 조상들, 통틀어서 여자라고 하죠. 셋이 여자예요. 아벨이 여자였는데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원수인 사탄이 카인을 통해서 죽였으니까 그 다음 대신 주신 셋이 여자의 계보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셋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내려가죠. 노아로 내려오고 그다음 아브라함으로 오고 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 예수님 직전까지의 육신의 계보, 직계 조상, 그게 다 창세기 15장에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여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지난 시간으로 좀 끝내고요.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반복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아주 길고 긴 설교입니다. 뭐 단번에 신명기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쭉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간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광야 생활을 반추하면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설교하는 거예요? 모압 평야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그 넓은 이 골짜기에 펼쳐진 이스라엘 진영을 쭉 앞에 두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이스라엘 건너편인데요, 그 모압 땅에서 이렇게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한 그 모압 평지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많이 봐왔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에 모압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보면서 저 멀리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새로운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좀 불편한 표현을 하면 우려 섞인 모세의 잔소리, 그게 신명기입니다. 반복해서 이게 순종 안 하던 놈 40년 훈련시키긴 했지만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제대로 전쟁하면서 정복해야 될 텐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순종을 잘할까 싶은 거예요. 그때 들려진 말씀을 자기 생각과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부딪힐 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즉 순종해야 전쟁마다 승리할 텐데 이놈들이 순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우려 섞인 안타까움이 담긴 설교가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아 제발 순종 좀 잘해라 하고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모압 골짜기에 묻혔어요. 그 설교하던 그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어디에 장사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갈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또 자기가 다 끝났는데도 계속 영향을 끼치려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쨌든 모세처럼 갈 때 싹 하는 것도 괜찮겠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추대하고 거기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모세를 그리워하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모세는 자기가 묻힌 것을 비밀로 싹 해버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의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모세가 묻힌 장소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극소수의 사람만 장사 딱 지내고 다른 곳에서 임종 예배 드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입을 꾹 닫고 본인도 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신명기는 이제 진행이 되고요. 반복이니까 말씀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권위와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죠. 안수에서 임파테이션을 받고 이스라엘 이끌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머리는 따라주는데 마음이 심약하면 또 문제가 돼요. 머리는 좋은데 담대함이 없다. 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여 내가 내게 하라고 명한 일을 다 행할지니라.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쟁마다 승리할 것이다. 계속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초창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정복,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은 주어진 권위, 두 번째는 지혜의 영입니다.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단 말은, 그 말은 첫째는 내가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안수함으로써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도록 한 겁니다. 힘하고 지혜하고 구분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지혜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는데 그 X, no. 덕장 좋지만 지장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특히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 또 리더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리더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팀을 이끌든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이끄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설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잠언서의 초점은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지혜를 가지라는 거. 그래서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세상살이에 지혜를 얻고 싶은 분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전체를 이렇게 다 읽어가면 좋겠다. 잠언서를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다 하면 하루에 한 장씩 읽히면 31장이니까 딱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계속 한 시간씩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 장 읽고 공부 들어가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혜가 많이 개발이 되고요, 간접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권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 들어가서 시팀 그 평야에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건너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냅니다.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두 정탐꾼이 이렇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는데 기생 라합이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줍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사실 나중에 누가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죠.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라고요. 성별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별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조상이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래서 그 집만 살잖아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간 2명의 정탐꾼은 쪽수 많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 때 40년 전에 12명 보냈는데 그 2놈은 정상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또라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망쳐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수 정예로 뽑아가지고 믿음 있는 놈만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내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가면서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러거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정복하려면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 나 이걸 차지하고 싶어. 나는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 나는 이 영역을 정복하고 싶어. 그려가지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특히 이 장에 가면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복하고 싶은 영역을 그려보시길 바라요. 네? 네. 여러분 그 일생에 경험하고 싶은 것을 적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적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쓰면 이루어진다. 네. 말하면 이루어진다.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착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물이 창일할 때 하필이면 저 위에서부터 그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에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개울입니다. 개울. 조금 넓은 영역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서 여기만큼 이것도 넓은 거예요. 거의 개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첨벙첨벙하면 요르단이고요. 건너오면 또 이스라엘이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엄청난 강물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탁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끊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 먼 아담 성읍부터 겨울이 멈췄다 그래요. 성경 잘 읽어보면 저 먼 아담성 이름이 아담이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현재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이 미래의 인류의 끝까지 전체를 다 포섭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왜 하필이면 아담성에서부터 물이 끊겼다 그럴까? 어쨌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듯이 정말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딱 강가에 이제 강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멈추니까 백성 200만이 60만 대군 아니 200만이 다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갔는데 요는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 내리세요. 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는 법궤를 메고 서 있는 주변에 돌을 12개를 모아서 강 중앙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강 중앙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탑을 쌓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요단강에서 집은 또 다른 돌 12개를 들고 길갈이라는 저 건너편 땅에다가 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명령을 하셨죠? 왜 그런 거예요? 12개는 12지파를 뜻합니다. 이제 훗날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기다 돌을 12개 쌓아 놓으셨나요?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에서 여기에 돌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은 바닷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세례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홍해 양쪽에 물벽이 세워진 그 바다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니라.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대. 예수님은 흉내 내신 게 아니죠. 정말 죽으신 거잖아요. 정말 숨이 끊어지셨고 정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정말 죽으신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세례받은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여긴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안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긴다는 게 중요해요. 안다, 믿는다, 여긴다 참 중요해요. 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는 뭐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믿으세요. 믿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나 받았어. 가게 하겠죠. 오늘 집 가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얻은 거예요. 여기는 거죠. 가게 하겠다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계약했습니다. 그러는 거지. 샀습니다. 그러는 거지. 가게 하겠습니다.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고 믿습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여기면 실제 현실 속에서 병이 싹 떠나는 순간이 와요. 싹 사라져버린, 어느 사이에 없어져 버린 순간도 와요. 즉시 낫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니 잠시 후면 잎사귀도 마를 것이고 열매도 사라질 것이다. 네. 뿌리가 죽었으면 나무도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라 하면 여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 이 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이 말도 실제 행동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행동하라 이 말씀도 맞지만 그 전에 내 마음에서 실제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거니까 세례받은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내가 반응이 안 일어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 꼬집을 때도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모욕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비교적 건강, 매우 건강, 완전 건강 뭐 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 성도의 신앙의 마음이 그 영혼의 상태가 아직 이제 겨우 구원받은 상태로 앞뒤 못 가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간이 오래돼서 아직도 죄가 건드리기만 하면 죄 쪽으로 자빠져 버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 그러면 전혀 뭐요?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완전히 성숙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자극할 수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화 죽었어. 화 죽었어. 이렇게 자꾸 여기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 모든 영역.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말한 그 욕심 있잖아요. 마귀가 자꾸 미끼를 던지는 temptation,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있죠. 그걸 죽었다고 여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기 시작하고 여기고
그런 방향에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행동도 하고 하면 점점점 나하고는 멀어진,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던가 싶은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만들어요. 길갈에 진을 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를 본부로 삼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부가 길갈입니다. 그냥 모압에서 건너자마자 그 가까운 곳에 길갈의 평야인데요, 거기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그 전쟁하면 여리고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자고, 아이성 치고 길갈로 돌아오고, 저 북쪽 하솔 왕 야빈 때려잡고 길갈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왕 누구를 때려잡고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정복하고 그 성을 본부 삼고 그 다음 성을 정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은 반드시 길갈에 본부가 있어요. 저기 14장, 여호수아서 14장에 가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울 때까지, 그때까지 정복 전쟁이 대세가 끝난 상태가 14장에 가서 있습니다. 14장에 가면 전쟁이 끝나가지고, 중요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회막을, 성막을 거기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길갈이 본부예요. 그래서 전쟁하고 아무리 멀리까지 전쟁 나가서 다시 길갈로 와서 있다가 다시 다음 전쟁을 또 나가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0장 보면 돌아오니라, 길갈로 돌아오니라, 길갈에서 나가니라, 길갈로 돌아오니라, 길갈에서 나가니라, 계속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진을 치게 하시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2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12돌을 쌓은 걸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광야에서 죄 짓던 그 삶에서 나는 죽었지, 우리는 죽은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나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갈을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리라.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 길갈을 통해서, 길갈이라는 뜻이 원래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굴러갔다. 근데 뭐가 굴러갔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에서 할례도 했거든요. 할례. 광야 1세대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할례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 2세대는 길을 계속 광야에서는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전부 포경수술을, 남자들은 전부 포경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전략적으로 미친 짓이거든요. 옛날에 야곱이 세켐의 저기 밧단 아람에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12자식 데리고 저 밧단 아람에서 세켐으로 왔을 때 베들로 가야 되는데 세켐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때 세켐 추장 하몰의 아들이, 하몰 맞죠? 하몰의 아들이 누구죠? 세켐의 아들이 누구죠? 하몰이라고 하세요. 세겜의 아들이 누구죠? 하몰이라고 하려니까 답을 가르쳐 주잖아. 하몰 맞죠? 네. 하몰이 그 딸 디나를, 마실 나온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났던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갑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요?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딸 자식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하고 세겜 그 추장이 아들 데리고 왔을 때 매파 보내지도 않고 직접 와가지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족장 자식들끼리 이렇게 된 거, 우리 아주 그냥 서로 그냥 딸 보내고 아들 보내고 그냥 집단으로 통혼합시다. 우리 아들들 딸들 다 결혼 섞어서 지내서 같이 삽시다, 이런 거예요. 세력 키웁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시몬하고 레위가,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시몬하고 레위가 딱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남자들은 전부 할례하시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세상에 마취도 없는 그 시대에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질긴 피부가 그 생식의, 남자 생식의 그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피부입니다. 피부, 근육 아닙니다. 가장 질기대, 그 가장 질긴 걸 쫙 잘라내고 그걸요 어떻게 뭐 대충 뭐 꼬맸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어제 진흙 덤터기로 발라가지고 이제 뭐 끙끙 앓고 뭐 있는 겁니다. 전부. 그때 가가지고 시므온 레이가 전부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세상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짐승의 뒷다리 있잖아요. 힘줄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 할례를 하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 허벌판에 완전히 무슨 높은 산악지대도 아니고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냥 평지에 그냥 부녀자들 섞여가지고 거기서 남자들 끙끙 앓고 일주일간 들어 누워 있으니 그때 공격당하면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할례하고 거기서 그 애굽의 수치, 그 할례를 딱 떨어내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노예도 아니고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이 세상 문화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다. 가나안을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그 선언인 거죠. 그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계속 들락날락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그 내내 23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그래요. 그리고 110세 24장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모세는 120에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가장 중요한 대전쟁들은 13장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성막을 실로에 세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길갈이 전쟁의 본부가 되어서 계속 전쟁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나들면서 보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서 있는 요단강가에서는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고 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던 우리 조상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홍해를 건너듯이 광야 이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 죽음의 물을 건너왔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100%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에 진을 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에서 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또 다른 일, 그 일에서 또 다른 일로 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에서 은혜로 돌아오고 일에서 다시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일로 나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예배에 머물러 있다가 예배자로서 승리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항상 이러는 것이지 일에서 일로 그 일에서 또다시 다른 일로 계속 일에 이어지다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일에서 일로 또 다른 일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예배 없이 모임의 자리 없이 항상 앞으로 가버리니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 자식들도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주일에 돌아오고 할 수 있으면 수요일 금요일에도 돌아오고 이러한 나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가 하나님 모시는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일로 이어지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깨닫죠. 길갈에서 행한 일이
진치고 할례받고 거기서 처음 유월절도 지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유월절 지내고 볶음곡식을 먹고요. 그리고 참 이상한, 바로 그때에 가나안의 첫 곡식을 볶아서 먹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해부터 가나안 소산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이었던 거죠. 만나는 아라비아 광야 그쪽 광야에서 시나이 평야에서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나 맺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살 동안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이었지, 그 동네 가면 지금도 만나라는 게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맺혀 있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그 해부터, 바로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로 갑니다. 가나안이 총 몇 개 성읍인지 아십니까? 31개라고 하세요. 가나안 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 정도, 우리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가나안이 성읍이 몇 개라고요? 31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어떤 동네 가면 한 사람도 말을 못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12장 23절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굵직한 성읍이 31개 성읍이에요. 네. 근데 첫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이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져버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에 기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아멘? 네. 첫 번째, 여기서 지금 끝나니까 여호수아도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머리 막 쥐어 짰을 겁니다. 가뜩이나 갑자기 안수부가 나서 똑똑해지니까 계속해서 전략이 막 하루 저녁에도 몇십 개 막 떠오르고 막 눈만 뜨면 막 전략이 보이고 막 엄청난 지혜가 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반드시 이기리라. 이를 악물었고 지혜를 다했을 텐데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웬 남자가 칼 하나를 딱 빼들고 똥폼 잡고 딱 서 있는 거, 이순신 장군처럼. 똥폼 그러면 안 되죠. 오치요. 이순신 장군 칼을 꽂아놓고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지만 이 사람은 칼을 딱 빼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누구? 이런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를 위하는 쪽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그랬더니 나는 저쪽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제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땅인 이곳을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99% 예수님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면 천사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천사지만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이는, 그러니까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어머니에게도 나타났던 바로 그 이상스러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큰 용사여, 아이고 쪼잔하게 나락배에 와가지고 밀벼가지고 포도주 밟는 곳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까불어 먹고 앉았는 그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간이 얼마나 작은 남자, 기드온이 그렇게 간 작은 남자잖아요. 몇 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던 남자가 기드온인데 큰 용사에 한번 나타났던, 그리고 재물을 받고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을 당겨서 재물을 싹 태워서 올리고 싹 하늘로 올라가 버린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군대 장관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 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슈아예요. 예슈아 히브리 발음으로. 그게 영어로 예수 그런 겁니다. 예수. 지저스. 우리는 예수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편도 저 편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싸우러 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야곱과 씨름도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을 뻔했을 때 그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살아나오게 하셨던 바로 그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죄 때문에 즉사해버립니다. 모세도 그 신령했던 모세도 하나님 바위 틈 사이에 있어라 그러고 절대 쳐다보지 마 그러고서 싹 지나가셨는데 여호와의 뒷모습만 흘끗 보도록 허용하셨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는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나 2위 하나님, 삼일체 중에서 2위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인간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참 우리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 계셔도 나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분을 접촉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멀찌감쳐서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도 올라오지 말라고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럴 때는 거의 한 90%, 99%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천사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공개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군대 장관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냥 무릎을 땅에 찍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확 쳐박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있으면 그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전철안, 버스 안이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대면할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뭡니까? 왜 신 벗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신을 벗으라 뜻이 뭐였죠? 그 전에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네? 왜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말한 듯 안 한 듯 하지 말고. 좋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네? 좋은 신을 신지 않는다. 그 말을 다시 정확하게 해보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다. 그렇죠. 좀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예? 권리양도, 권리이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말씀드리라면 승리의 비결, 권리이양입니다. 권리양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자기 목숨도 달렸고 자기 가족 목숨도 달렸고 하나님의 뜻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넘겨라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가나안하고 가나안 31개 성과 싸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건 내게 넘겨.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내게 넘겨, 그 말입니다. 권리 양도하는 거예요. 룻기서 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뭔가 기업을 물으거나 뭔가 책임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이양할 때 그때는 신발을 벗어서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례가 됐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왜 신발 벗느냐? 더러워서? 아닙니다. 권리 양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500년 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가 한 약속이 뭔 줄 아느냐? 그게 뭐예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큰 민족을 끌고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전쟁이 아니고 여호수아 네가 나서서 나들 전쟁이 아니야. 권리 양도해. 신발 벗어. 그런 거예요. 중동에서는 신발 벗으면 좀 이상하다. 중동에서 신발 다지면 모욕 중에 모욕이더라고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갑자기 그 이라크의 족장들 중에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발 벗어가지고 부시 연설하고 있는데 막 던져요. 그 엄청난 모욕입니다.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모욕입니다. 이게 중동 분위기고,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70점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용어로서 권리 이양, 권리 양도. 이제부터 당신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건, 내가 뭐 이루어야 할 일, 모든 것은 다 당신께서 하십시오라고 내놓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칼을 넣고 있는 게 아니고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이게. 여러분 가끔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앞에서 내가 싸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이룬다고 몸부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칼을 빼들고 계시는 그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뭐예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떡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온갖 그냥 훈련을 다 시키시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 이 마당에 그렇게 주님께서 칼 빼들고 서 계시는 거, 그건 내 전쟁에 속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 데리고 온 거니까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겠다고 나대지 마라.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발 벗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주 신발을 벗으셔야 합니다. 네, 주님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따르는 의미에서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그분만 이루시는 거고 완성은 그분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믿고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뭘 시켰어요? 내일부터 여리고성 그냥 제사장 앞세우고 법궤 앞세우고 그냥 쫙 한 바퀴씩 돌아. 그 다음에 입은 오바로크 쳐. 오바로크 뭔지 아십니까? 재봉틀 가져다가 드드드드드드드드 해가지고 꼬매버리는 거 있잖아요. 입은 100% 오바로크 치고 절대 외치지도 말며 음성 소리가 들리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쩌다가 기침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 하여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다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놈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빙빙 돌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쪽수가 빙빙 아무 말. 그러면 돌면서요 말을 하게 하면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돌기만 하냐, 아이 돌아버리겠네 정말. 아마 틀림없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라고, 아이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저에서 화살 한 대 날리면 이거 즉사인데, 이거 뭐 돌멩이 던지면 즉사인데, 끓는 물 부으면 완전 화상인데, 별말 다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아니 여호수아가 제대로 말을 들은 거냐?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다른데, 모세라면 내가 믿겠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한 그 경험이 없는데 저 말을 믿어도 돼? 아니 이 큰 성읍이 빙빙 돌기만 하면 승리가 어떻게 온다는 거야? 지들이 성문 열고 항복하겠다는 거야 뭐야 하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에 돌다가 낙심해서 철수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오바로크 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 오바로크가 뭔가 일본 말인가요? 영어입니까? 아 발음이 일본 말이고 원래 영어에서 나오면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오버로크. 이렇게 완전 재봉질. 이게 참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 주셨으면요 말을 섞으면 안 돼. 말을 섞으면 안 돼.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돼. 그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은 뭐라 그랬죠?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항상 깨끗한 말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거인들이 살아요. 이렇게 말을 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사람 뭐라고 해도 그냥 꾸준하게 밀고 나가고 뭐 그거 가지고 말 섞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하면서 뭐 수양관 건축도 하고 또 이 건물을 얻고 막 이러는 이 수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내 생각 섞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도 잘 안 듣고 막 지어가면서 부인하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60만 원 그 세도 못 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이거 10억 넘는 이 건물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때 당시 여기서 저기 끝까지만 뭐 분양이 10억이었으니 10억이 넘었으니까 저쪽은 나중에 7억 더 했습니다만은 아마 사람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저쪽에 조그만데 40평 그 세도 못 내가 2달 밀렸는데 어떻게 이걸 얻는다고 250 계약 가계약 나왔다. 가계약 하고서 그래서 여기를 맨날 올라가지고 혼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주님 거 여기는 주님 거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오바로코를 하나님이 쳐버리셔서 아예 내가 귓구멍을 막아버려서 그렇지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그때 숫자가 70명이었는데 애들까지 70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수양관도 그거 32억 들은 겁니다. 31억 32억 순수히 들어간 돈이 그렇습니다. 그 산에다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을 딱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걸 품고 꾸준히 가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지 말고 아무 음성소리도 들리지 말고 그냥 돌라 나팔소리만 뿌 앞에서 한 번씩 불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야시 그러면 이제 소리 한번 치면 이제 근데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무너지겠나 저런다고 무너지겠나 별 말이든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여리고성은 절대 다시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성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중간도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절대 여리고성은,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머지 30개 성이 두려워 떨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비결인 거예요. 그게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구약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을,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디다 가둬 격리시켜 놨는데, 모세도 어떻게 할 뻔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그 지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샘플입니다. 그게 샘플.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승리하셨는데,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7장 8장에 가서 보면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겠는데, 정탐하고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는 조막당만한 성읍입니다. 좀 높은 지대에 있는데 너무 애들처럼 작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 올려 보내시면, 다 가지 말고 2, 3천 명 올려 보내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완전 최대치라고 해서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 보냈는데 당해가지고요, 36명이 현장에서 죽고 36개 주랭랑을 놓습니다. 그 3천 명이. 그래가지고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서는 지금 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듣고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듣고 지키면 항상 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듣지 않고 정탐하고 요수자면 이기겠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결정하고 전쟁했는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시더니 두 번째는 박살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여호수아가 이제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유가 뭐다? 아간이란 놈이 이상한 짓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복병을 배치하라. 3만 명을요, 밤에 뒤쪽으로 해가지고 복병으로 다 만들어 두고요. 전번처럼, 어제처럼 쫙 쫓아가가지고 막 싸우는 차다가 뒤로 이제 다시 도망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또 도망한다. 아이고, 저 허소바기 같은 놈들하고서 막 성문 열고 쫓아오는 사이에 뒤로 치고 받고 들어가서 성 불태우고 연기 보고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31개 성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8장 가서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에 가면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쪽에서는 다른 6지파가 또 저주를 선포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축복의 말씀도 역사한다는 것과 반대로 명령을 어겼을 때 저주의 말씀도 역사한다는 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8장에서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각각 6지파씩 분담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부터 쭉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는 각계 전투하면 다지겠다, 그렇게 이제 각 성의 왕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남방 왕 중의 왕인 예루살렘 왕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연합해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연합해서 막 오니까 각계 전투할 필요 없이 정복 전쟁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연합해서 와도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다 이기는 겁니다. 혼자 싸워도 이기고, 열이 연합해서 와도 이기고, 또 그걸 보고서 북쪽의 하솔 야빈 왕이 한 20개 정도 되는 성읍을, 나머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박살 내버립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아오죠. 자, 그렇게 해서 정복전쟁이 상당히 의외로 빨리 진행이 되더라. 근데 여호수아서 23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마지막 모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23장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더니 싸우셨더라 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싸우는 내 전쟁이야,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땅을 차지할 거야, 내가 전쟁해서 너희들에게 땅 주는 거 그건 너희들은 받아 누리면 돼.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에서 살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들이 개간하지 않은 과수원에서 열매를 따서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아닌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너희들이 거둘 거야. 그 말씀을 다 이루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다 목격하지 않았느냐. 남은 전쟁, 잔챙이 전쟁도 이제는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한 명이 23장 10절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라.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걸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사랑하거나 다른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것을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마지막.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이 선포가 뭐냐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도 주시겠다 하더니 땅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 하더니 애굽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살 땅을 주시겠다 하시더니 땅을 주셨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 3대 공적 약속인데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씨를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 이루어졌죠. 근데 어떤 지파를 통해서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야곱이 예언했고 모세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 중에 유다는 사자로다. 그래서 다른 적의 목을 물 것이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을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 설교, 당신의 상상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 설교에 나왔던 사자가 나와서 잡아서 끌어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잡아내버리는 그 예언적 비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폭발력 있는 큰 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탈동도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여. 자, 세 번째 약속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당신께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자신의 진액을 빨아올려 진액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힘주지 말고, 여러분은 그저 붙어 있겠다고 하고 그저 순종하겠다고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 발 한 발 움직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시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협조해야 합니다. 그 협조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파트와 내가 해야 할 파트를 구분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지가 뿌리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는, 붙어있는 것이 첫째요, 순종하는 것이 또한 첫째인 것을 믿고 우리 그렇게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어느 길이 정로라 말씀하시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그 일을 순종하는 일만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이 결정한 일들, 또 결정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내가 결정하는 것인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로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즌이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시즌에서 내 이 생각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신을 벗으면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이를 이루리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 네가 신발을 벗으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즉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성루에 올라갈 자 성루로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을 자,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을 자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레데리디오 포로데메 샬라바라라티아 바라칸 나라디베레시 훌라바라디아라바 셴놀로 샌돌로디벨란디아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샤르벨라 카르도메 샤라발라티엠마라스 인스라디엘란자라스 파산다라티알바라 이라멜란다라디알바라디 베레카리아스 하라라라라라라라라바티 파라카라스 비레레레 투바라 슈바라리 아라바사라발라팀 임베레디 베레두 모라 살바레 텐노로드 베레스 칸도로스 파산 미타라디 아라바 샤라반 나리안다라스 로바라디 아라바 솔바레 덴나레디 나라디 아라바스 오로게레 디베레 슐라나라키 아라바스. 생각을 정리하라. 생각을 단정히 하라. 생각을 정리하라. 생각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란스럽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혼란스러워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메샬라 카리암바라 스모살바라라티엠
이셸 바랄라티 베레 코르단 샤라발라티 아라반